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 회복을 위한 결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10월 첫째 주가 되면서 저도 새로운 마음이 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게 되면서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겨나요. 이 명절을 지나고 나면 꼭 우리가 어떤 새로운 마음들 또 이제 새로운 어떤 계획들을 갖게 되는데 우리 오늘 장로님의 포스에서 제가 또 약간 좀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뭐 짜고 이렇게 오늘 설교가 이거니까 우리 장로님 복장을 좀 그렇게 하고 오십시오. 뭐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뭔가 이게 이신점심 마음이 통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바로 어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영적인 어떤 교류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겨나는 것 같고 또 그 마음에 또 동했는지 우리 민수가 또 새로운 머리를 딱 정결하게 하고 또 이렇게 함께 어떤 그 걸음을 또 이렇게 보여주니까 참 뭐랄까요? 목사로서 힘이 나고 좀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시편 137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라는 이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압제와 그 고통 속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는 곳이 있었어요. 어디였어요? 시온이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시온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셨던 곳이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곳 아니겠어요? 수금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을 찬양했던 악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치면 뭐 드럼, 신디, 뭐 피아노, 기타 그런 것들을 어디에다 걸어놨어요?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그것을 보면서 뭐 했대라는 거예요? 울었대라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한 그 슬픔을 어떻게 보면 후회하고 또 그리워하고 아쉬워한다는 것이지요. 이 바벨론 강가에서 그 시온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했던 그 옛날을 그리워하고 회상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찬양을 하며 뜨겁게 우리가 모이기를 사모했던 그때 우리가 그 모습을 우리가 그리워하며 울고 있지는 않은가. 갑자기 찾아온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우리는 일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음껏 드렸던 이 예배와 찬양과 기도도 우리가 잃어버리고 말았지요. 마치 바벨론 강가에서 수금을 걸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이죠. 이러한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무너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인간은요 참 간사한 게 우리 인간의 육체는요 참 편안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무릎 꿇고 우리가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앉아있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냥 앉아있다 보면은 뭐 하고 싶고요? 그럼 지금 기대고 싶고 기대다 보면은 눕고 싶고 눕다 보면 자고 싶은 게 우리 육체의 어떤 욕망이고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하지 못하고 또 예배를 드리러 가지 못한다라고 하지만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한다라고 하면서도 틀어놓고 지금 틀어놓은 다음에 그냥 여러분들 뭐 설거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냥 누워가지고 딴 거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냥 틀어만 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우리 딸이 하나 있잖아요. 우리 딸이 이제 학교를 가지 못하니까 이제 이학스터라는 그 온라인 그 수업을 합니다. 참 요즘 애들이 엄청 똑똑해요. 지 친구들은 뭘로 해가지고 유튜브로 보고 영상을 보거든요. 그러면 그냥 유튜브 그냥 출석 그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출석이니까 그 온라인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지 하고 싶은 거 막 해. 다 딴짓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애들은 그냥 영상도 일찍 막 돌려가지고 그냥 본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다분히 제 딸의 이야기만은 아니겠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아니,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수많은 한국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명절 여러분들 코로나로 위험하다면서 부모님을 만나러 시골 가는 것 대신에 여러분들 그 뉴스에서 보셨죠? 강원도로 제주도로 이렇게 여행 가는 이 아이러니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우리가 코로나를 핑계로 대면서 마땅히 해야 할 것에 대한 어떤 나태함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핑계로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코로나가 위험한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우리들의 신앙의 핑계를 대면서 어떤 우리들의 육체적인 모습들을 더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건 코로나는 영원하지는 않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끝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분수령, 어떤 믿음과 신앙의 어떤 분수령과 뭐 어떤 그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또 내 가짜인가를 어떤 구분할 수 있는 잣대가 바로 이 코로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때 우리가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삼국통일 우리나라의 역사에 보면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제 신라라고 하는 나라로 통일을 이루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여러분들 김유신 장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 김유신 장군의 이야기에 여러분들 단마두의 각오라고 하는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김유신도 좀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간 시절이 있었어요. 청년 시절에 이제 그 기방을 출입하면서 그 향락에 빠졌던 때가 있었죠. 그 천관이라고 하는 기생이 정말 이뻤던 것 같아. 그래서 그 기생한테 꽂혀가지고 그냥 매일매일 그 기방에 출입을 했던 그 김유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 김유신의 어머니가 막 통곡하며 막 울며 그 김유신을 책망하는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때 이 김유신이 좀 정신을 차렸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갖고 내가 정말 그 나의 어떤 업적과 어떤 나의 어떤 명예를 세우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야 되겠다. 하루는 정말 열심히 활쏘기에 매진을 했습니다. 근데 워낙 또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피곤에 지쳐가지고 그걸 말 위에서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깨보니까 그 말이 어디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천관이라고 하는 그 기생집 앞에 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 김유신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말에서 내려가지고 칼을 뽑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의 머리를 두 동강이 내는 그 결단을 했던 것이 이 단마두의 각오라고 하는 에피소드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할 때에 어떤 이전의 습관들을 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습관이라는 이 무서운 말이 우리를 다시 우리의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아요. 우리도 어떤 결심의 열매를 우리가 맺지 못하는 것은 이 김유신처럼 이 습관이라는 말의 목을 정말 제대로 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도 이 김유신처럼 이 단마두의 각오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를 이 죄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 습관이라는 그 말의 목을 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칩시다. 쳐야 돼요. 우리를 이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이렇게 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페르시아의 왕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다시 본국으로 되돌려 줍니다. 다시 시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어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그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제일 우선적인 사명이었지요. 수많은 방해 공작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그 일을 해내게 되고, 이제 성벽 낙성식이 있었던 때에 이 에스라라고 하는 그러한 율법학자를 통해서, 이 지도자를 통해서 이 모세의 율법을 다시 낭독하는 어떤 그 성벽 낙성식 장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스라의 그러한 낭독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대통령이나 어떤 국가 지도자들이 어떤 나라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8.25 광복절이라든지 3.1 운동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국민 앞에 나서 가지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갖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처럼, 이 성벽 낙성식은 그 포로로 다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그 길을 열어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마치 이 김유신의 이 단마도의 각오처럼 오늘 믿음의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새로운 결단을 갖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결단했는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절교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을 갖게 됩니다. 자, 28절과 우리 30절 말씀을 보면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들과 뭐 했대요?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자, 그 다음에 말씀이에요.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어떻게 해요?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것은요,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 왜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금지하기를 결단했을까? 이것은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과거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이방의 우상 숭배가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 것, 우리 속으로 침투되어 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성경의 역사에 보면 그런 수많은 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 과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했어요. 출애굽기 34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신명기 우리 7장 3절과 4절 말씀도 마찬가지야.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도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미 무너진 가정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후에 이제 새롭게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가정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문제가 될까? 또 그것이 왜 중요한가? 두말하야 할 거 없이 신앙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우리들의 경험을 통해서 알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들, 사람들, 어떤 결혼을 했는데 결혼했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사울 그리고 다윗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게 되잖아요.
가장 그렇게 나뉘게 됐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하면서 이방인들이 가지고 왔던 그 이방 신들이 그 이스라엘 사회에 침투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타락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할까? 여러분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면서 결혼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우리 자녀들의 며느리 또 사윗감 무엇을 먼저 보시겠어요? 어제가 제가 결혼한 지 15주년 된 날이라고 우리 아내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느라 깜빡하고 있었던지 뭐 서운했는지 안 서운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우리 아내한테 충실하게 무언가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직도 15년 전에 거슬러 보니까 제가 남산에서 우리 아내한테 프로포즈를 했거든요. 여러분 남산 아시죠? 거기 자물쇠 이렇게 막 걸어놓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거기 꼭대기에 데려다 놓고서 밤에 불빛 촥 야경 보여주면서 오렌지 불빛으로 내가 이 세상을 가장 멀리 비치게 하는 그 사람이 될 거야. 당신이 내 꿈을 살아. 그래서 지금 강압적으로 결혼을 했잖아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아실 테니까. 그때 우리 아내가 저를 뭘 보고 저 그때 뭐 제가 가진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전도사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아마 그때로 돌아가면은 올라가지도 않았을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제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을 제일 먼저 볼까? 어떤 사람은 뭐 인격을 본다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가문을 봐야지. 가문. 어떤 가문인지 봐야지. 어떤 재력을 보는 말이 있고요. 제가 우리 딸한테 꼭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남자의 말을 믿지 말고 남자가 가진 것을 믿어라.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어떤 가진 것, 재력을 바라보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외모를 바라보는 것도 있고 우리 청년들, 우리 새로운학교에 남자들 요거 조심해야 돼. 그냥 외모만 보고 그냥 혹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민호. 외모 제일 따질 것 같아, 민호. 민호가 제일 안 따질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래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재력, 집안, 학력, 외모, 성격 우리가 이런 것들은 안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안 볼 수는 없지만 혹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보거나 혹시 보지 않지는 않고 있는지 그것들은 아예 제껴놓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땅의 가치, 이 육적인 가치, 이 세상의 기준으로 가정을 세우고자 할 때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정을 말씀 위에 바로 세워야 됩니다. 3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신앙 회복의 결단으로 바로 말씀대로 가정을 세우겠다라는 그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 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방 우상을 슬그머니 받아들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끔한 일침을 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2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택하라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있는 나,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근데 나만 그것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이에요. 나와 내 집. 그러니까 이 한민족을 이끌었던 그 여호수아가 자신의 가정,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가족들 전체가 이 가정이 가져야 되는 이 믿음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정에 믿음을 세우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믿음이, 예배가,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가정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까? (1948년부터) 27년간 그 UCLA 그 대학 농구팀을 이끌었던 이 존 우드라고 하는 그 감독이 있어요. 무려 88연승의 대기록을 했던 사람인데, 그의 책에 보면 그 사람이 그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경기의 챔피언이 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챔피언이 되기 위해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학생이 질문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인생의 챔피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때 이 존 우드가 유명한 말을 하나 하죠. 인생의 챔피언이 되기 위해선 신발과 양말을 제대로 신어야 한다네. 이 말이 뭘까요? 신발과 양말을 제대로 신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경기를 준비할 때 가장 기초적인 일에 신경을 쓰라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신발과 양말은 바로 우리 인생의 기초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은 챔피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믿음의 기초는 우리 가정의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가정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난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 여러분들, 우리 새로운교회 가정이 다시금 믿음으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신앙이 있는 가정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계기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함께 결단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문을 내가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기로 결단해야 되겠다. 결단합시다. 두 번째로는 바로 안식일에 매매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에요. 우리 31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포로로 귀환하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온 상황이에요. 돌아왔더니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생겨났고 어쩔 수 없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교류하면서 어떤 필요한 물건들을 이렇게 사고 팔고 해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출발을 결단하면서 어떤 결단을 하냐면 안식일에는 내가 교역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의 전통 가운데 안식일 전통이 있잖아요. 우리로 치면 주일 성수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안식일을 내가 다시금 거룩하게 세우기로 결단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 안식일을 다시 바로 세우는 신앙을 회복하겠다라는 그 결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가정이 참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구나. 바로 나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간. 우리 자녀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주일의 가장 첫 시간, 우리가 달력에 제일 첫 있는 게 뭐예요? 일, 월, 화, 수, 목이잖아요. 바로 주일이에요. 바로 이 주일을 가장 어떻게 하면 소중하게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장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아니겠어요? 출애굽기 16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모세가 안식일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6장은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만나의 이야기에는요,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6장 23절 말씀을 보세요.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을 때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어디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영위하면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토요일에 되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틀분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그 다음 날인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그 6일째 되는 날에는 2배의 양을 거두게 하셨고 그 안식일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 명령대로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않았어요. 결국 이 신앙 회복을 위한 결단은 말씀대로 내가 주의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현대 첼로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 첼리스트 파블스 카잘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죽기 전까지도 첼로 연습을 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연습벌레라고 불려요. 영국의 BBC에서 특집 제작을 방영하면서 그 기자가 평소 이 사람에게 궁금했던 것을 묻어요. 그 질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세계 최고의 첼리스트면서 95세 된 지금까지도 하루에 6시간씩 연습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왜 힘들게 계속해서 연습을 하십니까? 이 카잘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연습을 통해서 조금씩 발전되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90세가 넘어서도 매일 6시간 이상씩을 연습하면서 기본기를 다지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기본기가 없는 고수는 없다라는 이 말이 생각이 나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 신앙의 기초와 기본, 그것을 우리가 굳건히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어떤 새로운 결단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기초고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 신앙의 기초와 기본을 우리가 굳건히 해서 우리가 다시금 강력한 그리스도인들, 또 신앙의 고수가 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 우리가 예배에 나오지 못해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못한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간에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든 간에 우리가 이 안식일, 이 시간만큼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에 참여하겠다는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단은 뭐였냐면 11조 신앙을 갖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우리의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라고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한 지파, 이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전문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11지파가 그 레위 지파를 이렇게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경제 시스템을 만들었지요. 땅 분배를 이 11개 지파가 다 나누게 되었고, 이 레위 지파를 위해서 10분의 1을 나눠주는 어떤 11조, 그리고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위해서 드리는 그러한 것을 만들었어요. 11조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간다라는,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의 받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내가 확신하고 어떤 믿음의 증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11조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고백하고 확증하는 거죠. 그것을 증거로 내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행동으로 말이죠. 말만이 아니라. 그래서 말라기 3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11조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어떤 증거물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왔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인데, 그래서 이 헌금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담는 그릇이고 정성을 그리고 사랑을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라기시 3장 10절에 보니까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를 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신앙 개혁을 위한 결단이 바로 말씀대로 내가 11조 신앙을 내가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사람이 세 가지 면에서 진정한 회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회심은 뭐냐면, 첫 번째는요, 머리의 회심이에요. 이 머리의 회심이란 뭐냐면 어떤 지적인 결단과 변화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깨닫고 내가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가슴의 회심이에요. 가슴의 회심. 뜨거운 사랑과 정의를 내 이웃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 마지막, 재밌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갑의 회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물질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내 카드 명세서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돈을 쓰고 있는지. 이 헌금이라는 한자어를 보면 우리가 돈을 바친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에 헌금에 어느 쪽에 더 비중이 있어야 되는가? 세속적인 사람은 금에 관심을 많이 갖게 있죠. 그렇죠?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금보다 이 헌이라고 하는 단어에 더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사람이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렙돈을 드렸던 과부의 헌금을 받으신 것 아니겠어요? 많은 재물보다 하나님께서는요, 올바른 관계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십니까? 재력이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시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이 헌금은 우리의 신앙 고백임을 여러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결단을 하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결단을 합니까? 내 헌금에 대한 결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도 바로 이 말씀대로 11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삶, 그러한 결단이 여러분들 가운데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배에 보면 자세히 보면 배에 이렇게 밑창에 보면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딱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동안에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었더라면 이제부터 한번 여러분들께서 유심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만재흘수선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이렇게 배에 이제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실었을 때에 어떤 적재량에 대한 표시, 이렇게 물이 잠기는 기준을 표시하는 건데, 19세기 영국이라고 하면 강력한 해군으로 전 세계의 바다를 주름잡았던 강력한 해군이 존재했던 그 시기였는데, 덩달아 많은 무역선들이 전 세계를 향해 막 나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때도 우리도 이제 많은 해외로부터 우리가 흥선대원군, 고종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영국의 수많은 무역선들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영국을 가장 강력한 나라로 이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했을 때에, 근데 많은 무역선이 활동하는 가운데서도 또 많은 사고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한 해에는 무려 1천여 명의 선원들이 죽을 정도로, 바다에서 수장될 정도로 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영국 하원의원인 사무엘 플림손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침몰의 원인을 면밀히 조사하다가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먼 나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배에 무리하게 적재물을 많이 실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배가 침몰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자 1875년에 이 침몰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에 줄을 긋고 그 선이 잠길 때까지만 짐을 실을 수 있는 법안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침몰 사고가 굉장히 크게 감소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만재혈수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 우리의 인생도 사실 물질적인 욕심으로 참 내 인생에 많은 것들을 막 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많은 것들을 적재하기를 원하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적재할 수 있는 그러한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더 가지려고, 더 뺏으려고 하다가 결국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영적인 만재혈수선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물질에 대한 욕심보다는 내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결단이고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점검의 기준이 뭐예요? 바로 11조 신앙이에요. 내가 받은 것은, 내가 번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내가 이 받은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 수 있는 이유, 절제하며 살 수 있는 이유,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증표, 내 행동이 바로 지갑의 회심, 바로 11조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새로운 결단을 갖고 이제 다시금 신앙 회복을 위한 결단을 할 때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겠다라는 결단이 일어났어요. 두 번째로는 안식일을 내가 거룩하게 지키겠다라는 결단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11조를 내가 드리겠다라는 그러한 11조 신앙의 회복이 일어났어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새로운 마음을 갖고 신앙했던 그러한 첫걸음이에요. 오늘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도 이제 가을을 시작하며 우리가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며 다시금 우리의 무너졌던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가 강력한 우리가 신앙인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며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